전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허무한 세상의 쾌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전도서의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이 전도서를 보면 이 솔로몬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하여 먼 여행을 떠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행보다는 미로에서 헤매는 사람 같아요. 혹시 여기에 길이 있나 하고 가면은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삶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나 가봤더니 결론은 아무것도 없다, 허무하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은 또 다른 길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 들어가는 솔로몬을 보게 되는데, 오늘 그가 가는 길은 세상의 쾌락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 내가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지금 연구를 대단하게 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여기서 너는 내 마음을 의미하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리니 너는 이번에 진짜 한번 참 기쁨을 맛봐봐라 하였으나 결론을 이미 얘기합니다.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권세와 재물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기 원하는 이 세상의 쾌락은 모두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론은 다 헛것이다 이것이죠. 이 귀한 경험을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누는데 그의 결론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쾌락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쾌락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 오늘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이 세상의 5대 쾌락을 다 만끽을 해본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웃음이에요. 웃음.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웃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웃음이 뭐라고요? 미친 짓이다, 쓸모없는 짓이다.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였는가? 영어로는 What does pleasure accomplish? 아무것도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솔로몬이 그래,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한번 다 해보자 하고서 제일 먼저 코미디 클럽을 갔던 것 같아요. 코미디 클럽을 갔던지 아니면은 비디오집에 가서 웃으면 복이 와요, 그 비디오를 다, 요새는 뭡니까, 우차싸,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제일 재미있는 쇼를 다 빌려다가 아마 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요새 뭐 America's Got Talen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Israel's Got Talent 그 쇼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웃긴 사람 다 데리고 와 하고서 돈을 많이 주고 한 사람씩 마이크 앞에 서서 웃기게 했는지 몰랐어요.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배꼽을 잡고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웃고 나니까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대로 허망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미친 짓이다. 이거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라 웃는 거는 다 헛짓이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웃음을 많이 웃는다고 해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 요새는 뭐 웃음 테라피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울상만 짓고 계시지 마시고, 울상 짓는 것보단 웃는 게 낫습니다. 할렐루야. 네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코미디 집에서 나왔어요. 코미디 클럽에서 나와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트라이 해본 이 세상의 쾌락이 뭐냐? 술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무엇으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랬습니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여러분, 술 드셔보니까 육신이 즐겁던가요?
네, 대답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아주 그냥 다 머리가 좋으십니다. 예, 예,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네, 그래서 코미디 쇼를 가서 한바탕 웃고 났는데 끝나고 나니까 더 우울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바에 가서 술을 막 퍼마시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술을 많이 마셔봤더니 거기에 기쁨이 있더라 없더라?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술은 뭐냐? 일시적 기억상실증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술 마시고 취하면 잠시 마음의 고통과 세상의 고민을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술이 깨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와 고민들이 그대로 있더라라는 것이죠. 네. 저도 대학교 가서 평생 교회 울타리 안에 살았으니까 내가 한번 방탕해 보겠다. 이 솔로몬 같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여튼 못난 나쁜 짓 골라서 하는 친구들을 제가 한 6개월 동안 같이 좀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술은 저는 한 번도 지금 이 시간까지 한 방울도 마셔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술 마시는 친구들하고 제가 이제 많이 지냈는데 멀리서 볼 때는 그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술을 딱 한 잔 꺾으면은 하고 뭐 인생의 깊은 진리는 다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탁 술을 꺾는 친구들 옆에서 한 몇 개월 있어 보니까 그 다음부터 술 마신 다음에 뭐 할렐루야, 뭐 우리 이 세상 너무 기뻐 그런 얘기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서로 짜증내고 욕하고 뭐 그런 다 죽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달 제가 있다가 아유 여기서 내가 배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저도 이 작은 전도서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은 바닷물과 같아요.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죠. 술은 마심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갈증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이죠. 바닷물 많이 마시면 죽잖아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이 술을 마시다가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셔서 파멸로 그냥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을 통해서도 그가 찾던 참된 기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술집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홈디포로 갑니다. 홈디포. 그래서 큰 프로젝트를 많이 벌려서 큰 사업을 많이 해서 내가 이걸로 나의 손의 작업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족을 느껴보자 하고선 4절로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그래서 이 삶의 기쁨과 보람을 찾기 위해서 코미디로도 안 되고 술로도 안 되니까 내가 큰 멋있는 프로젝트를 남겨야 되겠다,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 하고선 지금 홈디포에 가서 잔뜩 물건을 사다가 처음에 뭐를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나를 위하여 집이에요? 아니면 그 뒤에 글자가 또 있습니까? 집들,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입니다. 집도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집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조그만 초가삼간 지었을까요? 아니면 궁궐을 지었을까요? 궁궐을 지었겠죠. 궁궐을 지었는데 어느 정도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몇 년 걸렸을까요? 7년 걸렸습니다. 7년. 자기의 집들을 짓는 데는 몇 년 썼는지 아세요? 31년은 아니고요. 13년을 걷습니다. 13년을 썼어요. 여기서부터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린 사람이 자기의 집을 짓는데
13년을 썼다는 것입니다. 궁궐도 한두 채가 아니에요. 좋은 데마다 별장을 다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심었다. 솔로몬이 심은 포도원이 얼마나 했을까요? 여러분 뒷마당에 있는 텃밭보다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보테닉 가든보다 컸을 겁니다. 그렇게 큰 가수원을 심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한번 농사를 짓는 기쁨을 맛보자 해가지고 깻잎 농사를 지었다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플라스틱에다 해가지고 흙이 너무 낮아서. 근데 저희가 타운하우스에 사는데 제일 끝에 살기 때문에 저희 집 앞마당은 뒤에 벽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 앞에 흙이 좀 있는 거를 이제서야 제가 발견을 하고 여기다 심으면 되겠다 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깻잎 내가 모종을 다시 줄 테니까 재도전 해보세요 해가지고 깻잎을 7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깻잎 심으라고 장갑하고 삽하고 그 다음에 심을 때 무릎 아프다고 무릎에 깔고 이렇게 그것까지 다 사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깻잎을 안 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깻잎을 우리 집 앞에다가 7개 구멍을 파고 탁 심어서 물까지 주고, 그러니까 그 성취감이 나더라고요. 하루 지나가지고 물 보고 주고,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 잊어버렸어요. 깻잎이 있다는 것도. 지금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보테닉 가든 같은 포도원을 지었지만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었지만 그리고 그 모든 산림에 물 주기 위하여 저수지까지 팠지만 나중에 이제 결론에 나오지만은 아무런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18세의 왕이 돼가지고 58세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국경을 넓혔습니다. 또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신도시를 많이 건설하고 그걸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바 여왕까지 와서 구경을 하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룬 모든 큰 성과를 통해서 참된 만족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홈디포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월스트리트를 갑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으로 기쁨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재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전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지금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죠? 뭐 돈이 많으면 부자고, 그죠? 가진 재산이 많으면 뭐 부자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노예의 숫자가 몇 명인가 또 가축이 몇 마리인가 그걸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노비를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태어나는 노비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보다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소와 양떼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은금과 왕들의 보배로 여러 도에서 가져온 보배를 쌓아놨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자기가 지은 그런 프로젝트가 많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인 노예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예들을 하여한 사람만 3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3만 명.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도 컨트랙터들이 여러분 계시지만 컨트랙터들이 사람을 두고 일을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몇 명을 두고 일을 했느냐? 3만 명을 부리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을 많이 했겠어요. 또 금도 너무 많아가지고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이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금을 입힌 게 아니라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호대가 들고 있던 방패도
금 방패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자, 그런데 이 재물로 만족을 하였는가? 오늘 결론해 보면 재물로도 아무 만족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아이들도 키우고 되고, 제가 학생회 30년 전입니다. 학생회 파트타임 전도사 하면서 받는 사례금이 한 달에 800불이었어요. 근데 800불 갖고 제 등록금 내고, 그 다음에 애들 입히고 먹이고 아파트 값 내고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잡이 5개였어요. 5개. 이제 신학생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잡이죠. 그 다음에 학생회 전도사 잡이죠. 그 다음에 아파트 매니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공짜로 살 수 있잖아요. 사람들 오면 집만 보여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와이프하고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그런 일도 하고, 그 다음에 가정교사에서 공부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5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은, 이게 참 위험한 잡인데요. 외환 거래를 제가 좀 했습니다. 외환 거래. 그래서 Japanese yen, Deutsche 마크인가요? 하고 이런 돈을 사고 파는 그런 외환 거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 단위씩 사는 건데요. 한 단위가 1000불이에요. 그게 원 유닛입니다. 그거를 딱 인베스트하고 뭐를 사면 이게 굉장히 크게 굴러가 가지고, 잘 되면은 많이 벌고 안 되면은 많이 잃고 그래요. 위험한 거라서 조금 하다 관뒀어요. 근데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근데 어느 날 뭣도 모르고 했는데 제페니즈 yen에 제가 원 유닛을 인베스트 했는데요. 그날 무슨 돌연변이 역사가 있어가지고 팍 올라가는 거예요. 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4시간을 제가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딱 클로즈 한 다음에 제가 보니까 4시간 안에 제 이익금이 얼마였냐? 3,000불이었습니다. 3,000불. 30년 전에, 그것도 한 달에 800불 벌던 사람이 4시간에 3,000불을 벌었으니, 제가 눈동자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제가 그 힐리엄 가스를 마신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렇게 큰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오니까, 야, 이걸로 내가 뭘 하나 하고,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뭘 사줘야 되나, 내가 집을 살까, 건물을 살까, 하여튼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집에 앉아 있으니까 좀 이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원 유닛을 투자해서 4시간에 3,000불을 벌었는데, 2 유닛을 투자할 수 있었는데, 그랬으면 내가 4시간에 6,000불을 벌었을 수 있었는데, 이 바보 같은 놈. 내가 3 유닛을 투자했으면 거의 10,000불을 벌을 수 하면서, 그때부터는요, 기쁜 게 아니라 아주 가장 기쁜 날에서 가장 기분 나쁜 날로 변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오늘 제대로 했으면은 10,000불이란 돈을 하루에 벌 수 있었는데 왜 그걸 생각 못했냐 하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아니라 이제 원망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딱 깨달았어요. 내가 바로 몇 시간 전에만 해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만족하고 기쁨이 있었는데, 이 돈 맛을 쫙 보니까 더 벌지 못한 아쉬움이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돈으로 만족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솔로몬은 더 크게 느꼈겠죠. 세상의 가장 큰 부자였으나 그 돈으로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월스트리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를 가느냐? 라스베가스를 갑니다. 환락의 도시, 신시티, 환락의 도시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에 보니까,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노래 제일 잘하는 남자, 여자 가수, 여배우,
그 다음에 예쁜 모델들, 그 다음에 춤 잘 추는 댄서들. 예. 아마 싸이가 그때 있었으면 싸이 데려다가 아마 강남스타일 그때도 뭐 댄스 파티를 벌였는지 모르지만 밤마다 이런 연회를 벌인 겁니다. 예. 그리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쇼를 시키고 이 환락을 통해서 기쁨을 만족하기 원하고 성적인 이러한 또 쾌락을 통해서 삶의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와이프하고 첩하고 다 합해서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었다는 겁니다. 와이프가 700명, 그 다음에 첩이 300명. 예. 이름도 외우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그 느끼고 싶어하는 모든 이 쾌락, 뭐 말초신경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말 있나요? 말초신경? 예.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모든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인생을 허비한 겁니다. 예.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인생을 다 투자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없었다는 것이죠. 예. 오늘 제가 그 인터넷 뉴스에도 보니까 삼성의 장녀되는 이부진이란 그 여자가 무슨 계열사 사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혼을 했다고 지금 나왔어요. 예. 근데 결혼을 할 때 삼성에 있는 평사원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삼성가에서 엄청난 반대를 했대요. 왜냐하면 집안이 레벨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 평사원의 부모님도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이 여자의 그 부모도 엄청나게 반대를 했는데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죽어요 하는 사랑한다는 이 말로 부모님들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애가 10살인가 그런데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혼을 하는데 그 남자가 진짜로 남자 망신 다 시키고 다니더라고요. 그 사람도 결혼한 다음에 유학도 하고 갔다 와서 뭐 지금 부사장까지 됐는데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아이 양육권은 이 여자가 맡고요. 이 남자는 여자한테 위자료를 받았대요. 근데 얼마를 받았냐? 86억 원을 받았습니다. 86억 원이면 미국 돈으로 얼마죠? 860만 불? 8밀리언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만 해도 많은 돈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부사장입니다. 부사장. 근데 그게 충분하지 않다. 내 아내는 이 재산 말고도 주식 돈이 훨씬 많이 있는데 나한테 돈을 너무 적게 줬다 해서 고소를 했답니다. 고소를. 예. 그건 진짜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작자는 진짜로. 예? 인간도 아니죠. 그런 놈을 갖다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해가지고 꼭 이 남자한테 시집 가야 돼요 하고선 시집을 갔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장가가고 시집가고 가정을 꾸미고 그걸 통해서 느끼는 기쁨이 있지만 참된 만족과 기쁨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한 분도 안 믿으시네요. 네. 자, 하여튼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그냥 믿으셔도 손해는 없습니다. 네. 자, 9절과 10절에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내게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쾌락을 다 해봤습니다. 내 지혜도 내게 아직 여전하여 내가 백발 노인이 됐지만 아직도 똑똑하다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며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 정도야 내가 누려도 되지. 북한의 김정은도 요트 타고 다니는데 천하의 솔로몬이 이 정도 못해?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누렸고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본다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아무 거리낌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경험하고 체험을 해보았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에 보면 나, 내, 나를 위해, 나의, 나로 시작하는 말이 59번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평생을 허비한 바보입니다. 59번 동안 나, 내,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이란 얘기를 하였어요. 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동원하였지만 11절의 결론이 뭡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기에 그 말이 또 나오잖아요. 해 아래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이라. 해 아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총망라시켜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다 헛것이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내 손에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실은 뭐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 5가지를 통해서 자기의 삶의 만족을 느끼기 위하여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환락을 통하여 또 솔로몬과 같은 궁전은 없을지라도 좀 더 크고 좀 더 멋있는 집을 지으면 내가 만족하겠지. 천명과 성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내가 바람을 피면, 내가 부적절한 이런 상상을 내 마음에 품으면, 또 혼의 정사를 가지면 이런 짜릿한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 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과수원과 신도시를 건설하지 못해도 최신 새로 나온 전화기를 가지면 내가 기쁘겠지 하면서 모든 이러한 세상에 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을 가지고 술과 마약과 도박과 돈과 재물과 나의 인생의 성취감과 이런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온 세상, 온 일생을 그냥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인생을 그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일생을 썼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일생을 허비하고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이 삶 잘못 살았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정말 허무하다?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너무나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았다?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 원하십니까? 자, 솔로몬의 우리에게 준 경험은 이 세상 쾌락으로는 만족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는 결론은 뭡니까? 여기 2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기쁨과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 할렐루야.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시편을 거의 다 썼잖아요. 얘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무엇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까?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주의 우편에는 뭐가 있다고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왜 이거를 안 가르쳤냐 말이죠. 다윗도 소시적에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아리따운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하고 그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지고 그 남자를 죽인 후에는 데려다가 같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악한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회개했다는 것이죠. 깨달았다는 것이죠. 눈물로 침상이 다 젖을 때까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시편을 남겼잖아요. 이 다윗의 말을 솔로몬이 들었다.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산다면 우리의 마지막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로 주께서 나를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이 세상의 것으로 나의 빈 마음을 채우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참된 만족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는 기뻐하라.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것도 우리에게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다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나의 기쁨을 찾을 때 우리는 영원토록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돈도 있다 없어질 수 있어요. 젊음도 있다 사라집니다. 여자도 남자도 남편도 아내도 있다 먼저 갈 수가 있어요. 자녀들도 우리의 품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내 지혜도 지식도 다 내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은 평생 항상 변함없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학생회 전도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보니까 어린 여자애들 있잖아요.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애들이 남자친구를 얘 사귀다 쟤 사귀다가, 뭐냐면 아버지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남자들한테 막 받으려고 여기 찝쩍 저기 찝쩍 되다가 몸 버리고 인생 버리더라고요. 근데 많은 성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빈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 세상과 여기저기 간음하는 생활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족될 때 이 세상의 것을 찾아가는 그러한 이 세상과 간음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아. 이거는 뭐 말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 속에 잠들고 아침에 이 사랑을 맛보면서 깨어나고, 이번에 제자훈련 끝나면서 어느 분이 간증하시는데 정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간증이 많았지만 그 한 대목 중에 어떤 분이,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남편이 나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여보 우리 같이 새벽 이슬 하며 말씀 묵상해요. 그 말을 듣고 서로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는 나의 하루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얘기하는데 제가 뭐 제자훈련 딴 거 없다,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이다. 제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걸로 게임 끝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러운 사람 없습니다. 진짜로.
저도 미안한 말이지만 이 세상에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 현재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만족하고 여우 같은 아내 주신 거 감사하고 토끼 같은 아이들 나보다 더 크지만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신실한 여러분들 주신 거 감사하고 저는 이 세상에 제가 부러워하는 목사님은 한 명도 없어요. 네.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은 많이 계시지만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만족하여 충족하고 My cup overflows.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저의 고백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끝나기 전에 이 말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면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할까요?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